하나 둘 셋 해야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전도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모 자매님께서 병으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느 성도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 두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겼대요. 근데 그 유언으로 남긴 것이 뭐냐면 꼭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한 아들에게는 눈물 흘리면서 꼭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꼭 만나자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그동안의 믿음에서 떠나 있었거든요. 그러면 왜 이 어머니께서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임종을 앞두고 그 자녀를 전도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이 어머니에게는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깨달은 거죠.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천국을 꼭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전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천국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소중함을 꼭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또 이렇게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예요? 죽어봐야 알지. 근데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어보면 알거든요. 어쩌면 부자가 그렇게 살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리고 한다는 말이 서로 천국이나 지옥이 있을지라도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부자는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지옥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굴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소연을 하죠. 어떤 하소연을 합니까? 어떻게 해요? 손끝으로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끝을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불꽃 가운데서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호소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에게 물 한 방울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네가 있는 그곳하고 내가 있는 이곳은 그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거기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고 여기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천국과 지옥이 확정되고 나면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가 또 한 가지 간청을 합니다. 어떤 간청을 합니까? 우리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꼭 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이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전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꼭 좀 전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다 깨닫고 계시죠?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고 다 깨닫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깨닫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한번 전도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실은 원래 제목이요, 원래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 이렇게 하면 확실히 된다. 그런데 설교 제목이 좀 너무 뭐라고 할까요? 좀 그래요.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해서 제가 이렇게 전도하라, 이렇게 오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 사도가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지금 언급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도하기 위해서, 개척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갔는데 불과 3주일밖에 전도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했냐 이 말이죠. 그래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 우리가 이렇게 전도했잖냐. 우리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전도가 됐는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오. 내가 어떻게 전도됐는지 모르신 분들은 점심 식사하시고 목양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구도자 교육 때 제가 확실히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전도가 됐는지,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참예수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 대방동에 우리 참예수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가?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엇으로도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말로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의 역사는요,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무엇을 가지고 사실은 전도를 했냐면 성경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똑같이 3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제일 먼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는 반드시 말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런 전도의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있는 그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떤 계집아이 하나가,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김연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는 어떤 무명의 계집아이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아람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군대 장관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죠. 그런데 자기가 모시고 있던 그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문둥병은 천형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이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가서 그 군대 장관 나하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딱 한마디예요.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니까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래서 그 주모가 그 말을 그대로 자기 군대 장관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군대 장관 나하만이 그 문둥병을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전도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생 안드레가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이 안드레가 형에게 찾아가서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님, 우리가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얘기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그 형이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해요. 한마디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좀 평소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마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들은 늘 겪는 그런 답일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 가서 참예수교회를 전하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참예수교회 그런 교회도 있었냐고. 이단 아니냐고. 그런 교회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런 교회에 무슨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런 교회에 무슨 진리가 있겠느냐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매 기죽어 해가지고 입을 닫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빌립이 포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했냐? 와 봐 그랬어요. 따라서 해봐요. 와 봐. 성경에는 와 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해 어느 교회 가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랬더니
여동생을 6명이나 두고 있는 맏언니인 자매가 다른 동생들 어찌어찌해서 전도를 했는데 한 동생이 너무 자존심이 세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그냥 아무리 언니라도 면박을 당할 것 같아서 주저하고 있다가 그날 그 설교를 듣고 막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가가지고 우리 동생한테 가서 전도해야지. 그리고 가가지고 딱 한마디 했대요. 와 봐 그랬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그 동생, 그 자존심 세던 그 동생이 막 울면서 언니 내가 그동안에 언니 따라서 참예수교회 얼마나 다니고 싶었는데 왜 인제야 이야기하느냐고 그렇게 투정을 부리면서 못 이긴 척하고 교회를 따라오더래. 그래서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만 잘해도 전도할 수 있죠? 어떤 꼬마가요 옆집 사는 아저씨를 전도하려고 이제 그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얘야 나는 대학 교수란다. 내가 모르는 게 없고 다 아는데 어떻게 너 같은 아이 말을 믿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 그래서 이 꼬마가 포기하지 않고 아저씨 진짜로요 천국이 있어요. 아저씨도 모르는 게 있어요. 천국을 꼭 가야 돼요. 아저씨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화를 내버리더래. 야 시끄럽다. 그냥 가거라. 아마 꺼져라. 그랬을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화가 났는지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알았어요 아저씨. 그러면 아저씨 지옥이나 가세요. 이 아저씨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세상에 대학 교수인 나한테 이제 지옥이나 가라니 충격을 받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다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전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말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와 봐.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부산에서 전학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제가 평소에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날 그 남원에 있는 그 요천수에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다리를 딱 지나가다가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인데 얼마나 친했으면 제가 그 친구하고 같이 삔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남자들도 삔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교회 다니지 않을래? 제가 딱 그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그래? 그러면 내가 이번 주부터 갈게. 그리고 안식일날 교회를 출석했더라고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느냐? 말로 전도의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말로도 얼마든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런데 말로만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무엇이 함께 따라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우리 믿음의 큰 확신이 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주저하지 말 것은 전도는 우리가 말만 한다고 사실은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따라간다는 것입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역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능력의 역사가 따라가는데요. 이 능력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라는 말 잘 아시죠? 그 단어가 이 어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어원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만 전도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능력이 따르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에서 전도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최초로 그가 어디로 가서 전도했습니까?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갔지 않습니까? 이때 전도 활동하는 바울을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무당이 회방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예수 교회에서만 이미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분들도 여럿 봤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렇게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그 사람이 회방을 하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됐을까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복음 사역을 회방하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럽의 최초의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바울 사도가 고소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이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재수 더럽게 없다고 그렇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확실히 이 위경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찬송과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어떤 일이 났어요? 그렇게 바울 사도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는 중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는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적 기사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또 그의 가족들도 전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전도 사역을 돌이켜 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말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를 주저하지 말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100명 이상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최초로 한국의 교회가 설립될 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꾼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일꾼도 무슨 신학 공부를 해서 훈련받은 사역자도 전혀 없었고요. 회당도 없었습니다.
재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이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김천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김천교회 한 교회로 그 한 교회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교회가 몇 개가 세워졌습니까? 몇 개가 세워졌어요? 현재 31개입니다. 그 사이에 없어진 교회들도 많이 있죠. 현재 31개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31개까지 세워졌을까? 이게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김천교회는 특히 어떤 능력이 그때 많이 나타났냐면 지금 일꾼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그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 중에 계시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방언 통역의 역사가 나타나요. 방언 기도 소리가 달라지죠. 그리고 예언과 계시가 나타나는데 틀림없이 그 때에 맞는 그런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어느 해 한 번은 이제 기도 중에 계시가 나타나는데 뜻밖에도 어떤 계시가 나타나냐면 용문산에 가면 구원받을 자가 있다, 이런 계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김천에 용문산이 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 산에 왜 하필 구원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런 계시가 나타나니까 우리 박필선 목사님 그리고 홍종배 집사님 이 두 분께서 급히 용문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용문산에 마침 누가 와 있었냐면 거기는 김천은 경상도 땅이지 않습니까? 저 멀리 전라도 땅에서 목회하던 윤석주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한계를 느낍니다. 어떤 한계를 느끼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겠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그 능력을 받지 못하면 나는 이 목회 포기하겠다. 그리고 용문산으로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용문산에 가면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그 계시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제 가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참예수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야 구원의 진리를 확신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전라도 땅에 삼계면 홍곡리에 있는 홍곡 장로교회, 자기가 목회했던 그 교회로 가요. 가서 그 성도들에게 참예수의 그 복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그 진리를 전합니다. 그때 무려 몇 명이 성령을 받았느냐? 80명 정도가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상도 땅에 딸랑 교회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전라도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전도가 되냐 이 말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세워진 우리 참예수 교회는요, 어느 한 교회에 빠짐없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요. 일본에 가서 보니까 중국 대륙에서, 대만이 아니라 중국 대륙에서 이민 온 우리 참예수교회 신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땅이 크고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그런데 복건성의 복청시 출신들이 그 일본 교회 신도 중에 한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금 일본 교회 신도가 한 1000명인데 한 800명 정도가 그 복청시에서 이민 오신, 유학 오거나 또는 이민 오거나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80% 이상 되는데 이 복청시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우리 중국의 목자님을 통해서 간증을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복청에 우리 참예수 교회가 이렇게 많을까? 그 목자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은 바로는 복청시 인구가 120만이래요. 우리 동작구 인구가 얼마입니까? 한 60만 되겠죠? 한 2배입니다. 2배. 그런데 이 복청시의 참예수교회 신도가요 4만 명이랍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 동작구라면 인구가 절반이니까 한 2만 명 되겠죠?
그러면 동작구 안에 우리 대방교회 같은 참예수교회가 몇 개가 있느냐? 80개가 있는 거예요. 대방동에 하나, 신길동에 하나, 여의도동에 하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거기서 목회를 했던 우리 목자님께서 와서 전도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하니까 한 해 수천 명이 전도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전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용감하게 전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전도하면 무엇이 따를 것이다? 능력이 따를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냥 가서 전도하라고만 하시지 않고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또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그 다음에 어떤 역사도 있더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사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는 교회 설립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교회가 최초로 어떻게 해서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사도교회가 어떤 역사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온 유대나 사마리아나 땅끝까지 어떻게 전도가 될 거냐? 성령의 역사로 전도되게 해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어떻게 전도가 됐습니까?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을 때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파송이 돼가지고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 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가정인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게 된 일도 역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럽 지역인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떻게 또 전파됐습니까?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을 보니까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떻게 해서 전도가 됐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땅에 지금 교회가 몇 개가 세워졌다고요? 31개.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을까? 1948년도에 최초로 김천의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그때 이 땅에는 참예수교회가 한 개도 없었어요. 오직 일본에서 1943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한 청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배영도 목자님이 1945년도에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교회인 이 참예수교회를 세워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있는데 1948년도에 김천에서 어떤 일을 겪냐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박창환 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자기를 장로교로 전도했던 이제 그런 분인데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일반 교회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감히 평신도였던 우리 배영도 목자님께서 이제 전도를 한 거죠.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자기가 장로교에 전도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성경 들이대면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기가 막혀서 무슨 그런 얘기가 있느냐고 무시하고 가더래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성경을 받겠죠? 보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얼마 후에 와가지고 배영 나한테 안수해 줄 수 있겠어? 그러더래. 그래서 배영도 목사님께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하던 교회 가서 그 신도들에게 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전도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7월 말에 우리 신학하고 있는 이제 정호민 형제가 실습을 하러 이제 대방교회 올 텐데요. 그 할머니께서 이때 전도가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최초의 우리 참예수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그때 계시가 나타나가지고 3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성령을 몇 분이 받으셨다고요? 80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홍곡교회, 그때는 홍곡교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3개 교회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서도 지역에서 목회를 하던 장달순 전도사라는 분이 찾아옵니다. 나도 성령 좀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서도교회가 세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 지역에서 고려고등 신학원을 졸업한 김영상 씨라는 분이 늘 전도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이제 3개 지역을 간 거죠. 근데 어느 날 일요일이 돼서 전도활동을 하다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아갔더니 세상에 일요일 날 문 닫은 교회도 있더래요. 참 희한하다. 어떻게 일요일 날 문 닫은 교회가 있지? 그리고 두리번 거리다가 보니까 고려고등 신학원에서 같이 신학 공부했던 허상 씨라는 분이 나타나더래. 누구죠? 아시는 분들은 알죠? 허상 씨. 우리 허수진 목사님이죠. 김영상 씨는 우리 김영종 장로님이십니다. 돌아가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딱 만나요. 왜 일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참예수교의 진리를 전하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전도가 돼서 물과 성령을 거듭납니다. 그래서 전주 땅에 가가지고 성령 받아야 된다. 그걸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이웃들에게 전해서 전주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뒤에 뭐 이거 다 하려면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동북교회, 그 다음에 대구교회, 부산교회, 서천교회, 수문교회, 강진교회, 목포교회 다 성령이 내려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교회를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허야곤 목사님께서 평신도 시절에 50년대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큰 잉어 2마리를 잡는 그런 꿈을 꾸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꿈이 뭔가 전도하라는 뜻인가 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냐. 그런데 어느 날 열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신도를 만나요. 그런데 그 신도가 뜻밖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여에 있는 일반교회 어느 목사가 성령을 구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 꿈이 생각이 나면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한번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무작정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교회를 찾아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 참예수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걸 가서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교회 목회자가 그러면 기왕에 오신 김에 특별 집회를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 집회를 4일 동안 해요. 밤에 집회를 한 번, 새벽에 집회를 한 번. 그렇게 해서 4일 동안 4일 밤 4일 새벽을 특별 집회를 했는데 이때 성령을 몇 명이 받느냐? 72명이 성령을 받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부여에서 성령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와 계시네. 오, 저렇게 많아요. 저렇게. 2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때 부여에서 성령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여에 우리 참예수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대방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우리 대방교회 1956년도에 일반교회 목회를 하던 우리 조광덕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친구에게 참예수교회 진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부부간에 성령을 구하다가 부부간에 성령을 받아요. 부부간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틀림없이 성령은 구하면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신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신도들이 몇 명이 성령을 받냐면 30여 명의 신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방교회가 설립이 된 거예요. 그 딸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손주들도 여기 있잖아요. 누구신지 잘 아시죠? 우리 조득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땅에 이 교회가 31개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세워진 한 가지 확실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확신하시고 전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확신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누가 이 확신을 주시냐면, 누가 확신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참예수교회는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참예수교회가 전하는 진리는 성경과 똑같습니다. 참예수교회 5대 교리, 참예수교회 10대 기본 신학,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과 똑같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던 어느 교회 형제님이 계셨는데 이 형제님이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전도를 열심히 하냐면 확실히 믿고 전도를 해요. 어떻게 믿는다고요? 이거는 그분이 한 얘기예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가서 전도할 때마다 확실히 믿을 수가 있다는 거, 우리 참예수 교회는. 가지고 이제 한 해 알코올 중독자를 전도하려고 나섰는데, 알코올 중독자는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전도할 수가 없어. 알코올 중독자가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면 해롱해롱 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설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족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니까 가족들도 이제 알코올 중독에 지쳐가지고 듣질 않아요. 그런데 이 형제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알코올 중독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가지고 이제 또 찾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방바닥을 두드리면서 전도를 했대요. 조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두드린 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막 방바닥을 두드리면서 확실히 믿을 수가 있다고 막. 그러니까 원래는 그 부인이 그렇게 가면 이제 귀찮아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뒤돌아 앉아 있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 끝에 확 돌아서가지고 확실히 믿을 수 있냐고. 그렇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알코올 중독자인 그 남편이요, 먼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활동도 하고 온 가족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예수교회는 어떤 교회다? 그래 갖고는 전도가 힘들어요. 확실히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고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우리가 큰 확신을 가지고 갔지 않느냐.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로도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꼭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먹게 할까요? 어쩔까요? 앞으로 열심히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